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잔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잔치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경고하셨듯이 지금 이 세상은 진실이 거짓으로 몰리고
거짓이 사실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대적하는 수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현대판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윗의 군사로 세워진 주님의 성도들이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믿음이 없어 사탄 마귀가 세워가는 악한 계획에 외면하며 침묵할 뿐 아니라 노예가 되어 벽돌을 나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과 오직 주님의 의지와 오직 주님의 견해만을 구별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빠져있는 이 건강의 무덤, 자녀의 무덤,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에서 주님같이 부활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김창룡 전도사님을 통해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쟁터인 세상에 나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뚜기 재앙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 이후에 남아있던 모든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포함한 모든 푸른 것들을 메뚜기가 모두 먹어치우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거듭 체험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멸망에 이르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내줄만 하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황폐해져 가고 먹을 것은 없어지고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를 애굽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애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확실히 구별이 되어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그냥 지나쳐 버릴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황폐케 할 만큼 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재앙이 안 내려졌다는 것만 봐도 애굽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 정도는 그냥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재앙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애굽 백성들도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 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과 그리고 의복을 받아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기생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알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무슨 통신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지나다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생 라합과 오늘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 기적과 같은 재앙들을 겪은 애굽 백성들과 비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나 교계 언론들은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다 끝나면 성도들이 예전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간편하고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꼭 가야만 하느냐는 질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시작을 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을 하셨습니까? 눈을 떴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앙에서 욕심을 버렸으면, 아니 9번째 재앙에서 욕심을 버렸다면 장자가 죽는 일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라는 교만과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악인 자신이 끝까지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악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들은 수없이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극도로 타락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 심판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당시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 악한 농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악한 농부들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마침내 그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농부들이 변하지 않을까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도 아들이 가면 상황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인 줄 알고 그 아들마저 죽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 그 끝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인간이 악하고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바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속셈인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이르면 어떤 신이든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이단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그 종교가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런 마음을 모르시고 앞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거짓된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가 청할 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종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임을 명백히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두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바로는 이번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요청이 들어졌구나 하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만, 딱 한 번만,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은 왜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2007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70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루는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서 새벽에 응급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만 고쳐주시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께서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한 약속은 까맣게 잊으시고 제가 교회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믿을 거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3번이나 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목숨,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이라는 말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또 돌아서서 게을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생명의 창조와 유지를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